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반응하시는 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와 죽은 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하지만 죽은 것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기후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그 어떤 기후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여건과 조건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에덴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당에, 우리 침례탕 폭포수에 어제 오후 저녁에 비단잉어 11마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비단잉어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비단잉어가. 여러분, 한 마리가 가장 싼 것이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좀 너무 멋있고 괜찮다는 것은 7천만 원, 1억. 비단잉어가 3억짜리 됐어요. 비단잉어가 하얀 비늘에다가 반짝반짝하고 이 머리에 빨간 점이 있으면 이거는 30억, 40억. 일본 사람들이 일장기라 해가지고 그것은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분, 비단잉어 키우십시오. 어저께 11마리를 우리 김대인 안수집사님이 갖고 왔어요. 산소를 집어넣어서 큰 비닐에다 갖고 왔는데, 우리 이진희 집사님이 들고 가서, 난 들고 와가지고 그냥 쏟아붓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갔다가 여기 우리 침례탕 그 폭포수 있는 데다가 그 비닐을 그대로 집어넣는, 그래서 30분 있다가 그 물의 온도에 적응을 한 다음에 그때서 열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30분이 하루가 지나는 것처럼 긴 거예요. 그 30분. 그래서 결국 금방 갖다가 집어넣으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기도 들고 몸살도 나고 깜짝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30분 있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서 반응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갖다 막 집어넣어도 죽은 건데, 뭐 1000대 집어넣든, 죽은 사람은요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산 사람은요 조금만 뜨거워도 반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죽은 신앙, 죽어있는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배에 반응합니다. 찬송할 때 반응합니다. 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결단이 오고 막 그러는. 그러나 죽은 신앙은,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은 여기에서 차이가, 반응하지 않아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것은 나의 신앙이 굳어지고 나의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충성할 때 반응하십니다. 봉사할 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신다, 예배에 반응하신다, 기도에 반응하신다, 찬송에 반응하신다,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반응하신 하나님, 반응하시는 예수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반응케 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급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무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다, 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아버지도 소경, 아들도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깡통을 놓고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묻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사모하는 심령, 사무치는 심령,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깡통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 하루 동냥을 얼마나 많이 해본들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거지 같은 인생들은, 거지들의 열등감은 백만장자 천만장자들에게 열등감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지들의 열등감은 엽거지라, 엽거지. 응? 하루에 깡통 놓고 거기다가 10배를 받은들 운명이 바뀌겠어요? 여전히 소경인데, 여전히 거지인데.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갈급한, 사무치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길을 가디선 예수를 머물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갈급함으로. 그때 제자들이 잠잠하라, 소격인 주제에, 저주받은 주제에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부르짖느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든 말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 그 사무치는 심령, 그 갈급한 심령의 소리를 듣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때 소경이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반응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서 그 사모함과 사무침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할렐루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함과 사무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 달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반응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전혀 사모함도 없고 사무침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데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무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요. 다윗은 항상 이 사모함과 갈급함과 이 갈증을 가지고 사무침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사슴에게서 물이 떨어지면, 수분이 떨어지면 노린내가 나는데 그 노린내가 1kg, 2kg, 7kg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사슴에서 노린내가. 그래서 이미 천적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이 천적들이 7kg에서도 사슴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 막 치고 오는 거예요. 그거 잡아먹으러. 그때 사슴은 자기가 몸에서 물이 떨어지면 갈급한 팍 뛰어가서 벌컥벌컥 시냇가에 가서 벌컥벌컥 물을 먹어야만이 노린내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사모함과 사무침과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우리 주님은 반응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갈급함이 없이는, 간절함이 없이는, 사무침이 없이는 너희는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플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에 반응하시는가? 사무치고 사모하는 갈급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는 소야팡의 기도와 나감의 기도와 풍장의 기도와 유황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조개 껍질을 절구통에다 집어넣고 빵거버리면 향이 나오고, 고무나무를 딱 꺾어버리면 흰 진액이 나오고, 소나무가 꺾어지면 송진이 소나무에 나오고, 향나무를 깎아버리면 계속 향이 나오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사무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셔서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사모함을 가지고 사무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권을, 하늘의 물권을, 하늘의 인권을, 여러분 야곱처럼, 야곱은 장자가 아니고 축복받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무치는, 사모함은 간절함을 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반응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사모함과 사무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성령의 강한 역사는 어디에 문제가 다가왔을지라도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할 수가 없어서 뒤돌아가고 이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키가 작고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고 흠집이 있고 사람이 많아서 내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포기하고 뒤돌아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아예 앞으로 나가서 예수가 지나가는 그 길 저 앞으로 뛰어가서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간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경 때문에 나는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나는 키가 커서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늙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시간 없어서 다 주님이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래서 입으로 이미 얽혀버렸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응하리라 역사하리라. 입으로 이미 성령 역사를 거스리고 입으로 이미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 입으로 이미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사단이 역사하지요. 하나님을 결코 절대로 내 앞에 문제와 내 앞에 어려움과 내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믿음으로 앞으로 가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모든 사람에게 너희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는 실격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갔는데 이거는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키가 적은 데다 까치발을 써도 안 돼요. 사람이 첩첩격으로 예수를 감싸고 있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가고 그래서 포기하고 뭐 다음에 있겠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역사해요. 예수님 반응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오히려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않냐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아멘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시기 전부 다 변명이에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결코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새롭게 져야 되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큰 산을 하나 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야, 저 중턱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면 이 도시가 전체도 다 보여서 그래서 그 땅을 산 거예요. 산을 사서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시정부에 가서 건축가에 가서 딱 허가를 받은 허가가 안 떨어져요. 거기 교회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산을 샀는데 건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꿍시렁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뒷담화겠어요. 목사님이 어리석어서 저 큰 산을 사가지고 건축 허가도 나오지 않는 산을 샀냐고 막 교회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산이 명하여서 더 바다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만 기도하지 성도들은 자기 복 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목사님만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끔찍도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아멘도 안 하고, 근데 계속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못 잡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 바발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 앞에서 큰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어느 날 시정부 그 수도국에서 건축가하고 같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목사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도국 사업소를 큰 건물을 져야 되는데 시 땅이 아무 데도 없고 그 목사님 교회의 큰 산 옆에 호수가 있는데 시 땅은 호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수에다가 수도국 사업소를 져야 되는데 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교회 그 산에 흙을 좀 팔 수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시치미를 딱 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야기해본들 영적인 기가 먹었는데 듣겠습니까? 이야기하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본 자만 아는 거예요. 듣는 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기도하는데 시에서 또 다시 찾아.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흙을 가져오려면 그 건축비가 상상을 초월하고 흙도 없습니다. 이 도시에, 이 큰 도시에 흙이 있는 것은 목사님 교회 산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좀 그것 좀 팔아달라고. 목사님 새침도 안 됩니다. 돌아가시오. 그 나중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의 흙을 다 가져가시고 이 자리에다가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정부에서, 시정부에서 지어줄 수 있느냐? 그 지어만 드리겠습니까? 그 안에 집기까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고 나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엄청난 포크레인들이 한 30대가 와서 그 덤프트럭으로 엄청 나가서 쿵쿵쿵 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청년회 때 조윤기 목사님한테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은혜 받고 목회를 하면서 이곳에 35만부터 철탑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저 위에 어마어마한 변전소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더 바다에 심겨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적각거리는 축복의 땅이 만들어져 가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 같은, 아멘. 좀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멘. 아예 우리 한반도 지도를 만들어 놓고 한눈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아멘. 아시아로, 유럽으로, 온 세계로 이곳에서부터 뻗어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계로 방주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삭개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앞으로 가십시오. 키가 작다고, 돈이 없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나는 배운 게 없다고, 나는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이 반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환난, 고난, 역경,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믿으시면 아멘. 셋째로, 반응하신 하나님의 은혜, 반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따라하십니다. 쳐다보시고, 따라하세요. 우러러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우러러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러러보신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에요. 삭개오. 삭개오가 누구요? 세리장이요. 도둑놈이 허가 난. 삭개오가 누구요? 부자요. 남의 것 도둑질해서 부자 된 사람.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다 가서 사바사바해서 가서 올려놓고 거기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들어간, 저 난쟁이, 저 도둑, 저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우러러보셨다. 예수님이 우러러보셨다. 구성경에는 우러러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응하는,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난다긴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집에 가서 물 한 컵도 안 마셨어요. 그 집에 가서 물 한 컵도 안 마셨다고. 맹물 한 컵도 안 마셨어. 근데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없인 여기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여러분의 집에서 물 한 컵만 먹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음식점 가면 온갖 사람 가서 밥 한 번 먹고 갔는데 날들이도 떡질하고 다. 여러분, 연예인이 와서 밥 한 번 먹고 갔는데도 대박이 나는데,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머무셨다. 이거는 세계적인 기사 토픽감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잘 몰라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신 하나님.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사모하는 심령에게 문제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우러러보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남이 정죄라든 판단을 하든 뭔 놈의 상관. 7절에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수근 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서 잔대. 말하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열린 집을 가지고 말하는데 큰 필요도 없고.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할렐루야. 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반응하시니까 새로운 역사, 변화되는 역사, 회개의 역사. 아멘. 그거 놀라운 역사. 만일 누구의 것을 속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3배, 4배나 갚겠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이 있든 말든, 여러분 내 모습 보지 말고.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이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밖에 나가도
가거라 가거라, 내가 문둥병자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그러든 말든 이 문둥병자가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누가 돌을 던지든 말든. 스르보네게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상황, 그들의 그 풍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에게로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왔다. 우리 주님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 든 게 아니라, 시험 들고 상처받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수님, 그래요, 저는 가난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개들도 자기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라. 집에 가보니까 딸이 깨끗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반응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고백에 반응만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아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지도자들이 다 돌을 던지는 그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총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삭의 복이 임할지어다. 야곱의 복이 임할지어다. 요셉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 나의 예배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여러분, 유출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피가 흐르는 이 여자는 절대로 유대인의 남자 앞에 올 수 없어요. 청년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 좋은 이 의원, 저 의원,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부정적인 것 다, 문제를,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길을 지나갔은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침부터 100명, 1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과 부닥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비비고 가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세요?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으세요? 그 마음에 우리 주님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 내게서 능력이. 그때 혈루증 여인이 무릎을 꿇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주가 끊어지고 혈류 근원이 끊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반응하면 돼.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예배에 하나님이 반응만 하신다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교에게 임한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사무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오늘도 여러분 세상가에서 어떤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셔서 사도에게 임한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호주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경영자가 되어질 때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 자자손손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